저는 말씀의 제목을 다른 사람을 살립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 그러므로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떤 죽음들 앞에서는 유난히 아깝다 혹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 속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 나오긴 하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도르가 또는 다른 이름 다비다라는 사람의 죽음이 바로 안타깝다, 애통하다, 혹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 그녀가 살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다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장례식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엄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끼리 모이고 또 사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뭐 결국 가족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남겨두지 않는 사람이다. 왜? 다 퍼다 주니까. 그냥 뭐만 있으면 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이 와서 재워달라고 그랬더니 재워줬다가 도둑 맞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일인데, 잘 데가 없다고 와서 좀 재워달라고 했더니 재워주고 나니까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쳐간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제 형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래도 가족들이 먹을 거라도 좀 남겨놓고 줘야지, 아들 딸들 먹을 것도 남겨놓지 않고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님의 삶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죠. 집에 가도 그래요. 뭐 집에 가면 용돈 이런 거 드리면 탁 왔다 그냥 한 번에 다 남 줘버리는 그런 어머니셨죠. 어찌 보면은 성경 속에 다비다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그렇게 그러니까 씀씀이 섬김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제가 많은 교회 사역을 이렇게 다녀보면, 설교를 다녀보면 부자 교회는요 설교하고 나도요 밥 한 끼 안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강사에게 잘 대접하냐, 꼭 우리 정도 수준 되는 교회들이 강사를 잘 대접하고 사례비도 다른 큰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막 받은 은혜가 크다고 와서 감사하고 막 그러죠. 근데 오늘 다비다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비다는 당시에 아람어로 노루 또는 아름답고 우아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아주 민첩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을 향할 때에 다비다다 이런 평가를 이렇게 하고, 도르가는 역시 마찬가지, 도르가는 헬라의 이름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헬라 이름으로. 그 당시 문화가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 당시 아람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고 통용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을 다 해석해서 이렇게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비다 이름은 생명을 살리고 따뜻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이름으로 그의 삶이 이름값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다비다의 삶이 얼마나 멋있었으면 성경 어디서 표현하지 않는 여제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요. 여제자다.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도르가다, 다비다다. 물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서 제자 훈련을 받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찐 예수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여제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도 붙여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다비다와 같은 의미의 이름을 가진 그런 성경 본문들이 나오는데,
아가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정말 사랑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에 이 아가에서 노루와 같다라는 이런 사랑의 표현을 쓰거든요. 어린 사슴과도 같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그런 다비다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다비다는 정말 멋진 이름값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산 여인이죠. 그래서 그는 이름처럼 늘 남을 살려내는 자로 그렇게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슬퍼했습니까? 그래서 다비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다비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고백을 이렇게 사람들이 하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왜 그랬는가? 그 한 하잘것없는 과부가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한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왜 그랬는가는 답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9장 36절에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9장 36절 우리 읽었던 첫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바에 다 같이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이유는 딱 뭐라고요?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라. 착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본 일, 그것이 다비다의 삶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되도록 길게 살아야 되잖아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괜찮은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어서 끝났지만 사람들은요, 이 끝난 다비다를 향해서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본문이에요. 어마어마한 본문. 여러분, 죽은 사람을 다 씻어서 장례 절차까지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다락에 누이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뭐랄까요, 뭐 과부니까 좋은 묘지나 있겠습니까? 뭐 아리마드 요셉 같은 그런 부자나 괜찮은 묘지 가고 있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예루살렘도 가보면 예루살렘 성 밖에요, 뭐 무덤들이 정말 값싼 무덤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정말 우리나라 이해가 안 되는 관짝들이 막 성 밖에,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관짝이 막 뒹굴러 다니는 그런 문화 환경 속에 있는데, 사실 다비다도 그 중에 어떤 관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갖다가 묻어버리거나 방치하면 끝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비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비다의 죽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 룻다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급히 부릅니다. 거리상으로는 이 다비다가 있는 곳과 룻다와의 거리는 약 18km 정도 된다고 말해요. 18km 꽤 되는 거리죠. 여기서 뭐 최소한 뭐 신의문역 정도 이상은 되는 거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충분히 거리가 되는데, 그 당시 뭐 길이 좋습니까? 뭐 교통편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뭐 말이 18km 지금 한나절 반 이상은 와야지만 겨우 당도할 만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은 시신을 갖다 다락바닥에 누워놓고 베드로를 오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과부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이는데, 자신들에게 입혀준 옷,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면서 다비다가 주었다고, 이거 그 여인이 주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비다 죽으면 안 된다고 간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사람이 죽어 있는데, 저도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봤지만 죽은 시신 앞에서 이제 막 그 화장장으로 떠나는, 혹은 뭐 암장으로 떠나는 그런 시신의 마지막 그 발인 예배 앞에서 죽은 자야 일어나라 말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베드로에게 우리 다비다 살려내요, 우리 다비다 살려줘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왜 그 여인들이 그렇게 애통하면서 다비다 살려내요, 다비다 살려내요 그랬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다비다가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살리다가 자신이 죽은 거예요. 남을 살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비다는요, 말로만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위로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요, 그 여인들에게 한 땀 한 땀 바느질 해가면서 지어준 그 옷이 그 여인의 삶의 산 증거였습니다. 가난한 고아와 가부에게 자신이 속옷이나 겉옷을 직접 지어서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 이렇게 봐야 돼요.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에요. 오늘날 옷 한 벌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꺼내줄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통 귀한 믿음이 아닌 거죠. 또한 그 시대는 워낙 어려운 시대라 옷이 단순히 옷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잠을 잘 때는 이불 기능도 하게 되었거든요. 만약에 그 옷이 없으면 그들은 그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 의해서 죽음을 감당해야 될 만큼 그런 어려움인데, 그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비다는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연약한 과부들 살려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남을 일으키는 자, 남을 살린 자를 언제든지 돕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남을 살리는 사람, 남의 구제에 손을 내미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의 편에 서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요, 자기가 몸이 병들어가는 중에도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김권사, 이권사, 오늘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데 온 정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초기에 왔을 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너무 귀한 집사.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해요. 남편도 요즘 말로 건축업이지 완전히 생노가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집사님은 늘 많은 김치를 해가지고 동네 연약한 사람들에게 늘 퍼다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결국은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어떻게 미쳤는가? 그 어려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100만 원의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큰 부자들, 몇십억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15만 원짜리 화분 하나 딱 보내고 끝 그랬는데, 그런 사람 자신의 재산을 털다시피 해가지고 그래도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교회가 하나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만 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보낸 그런 귀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 평생 제가 그런 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 섬김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기도한다 그러는데 단 1원도 헌금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다보다 말 한마디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비다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제 주변에서 그렇게 돕고 있고 그래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동생 집에를 3주 전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그것도 불쑥 지나가다가 제가 들어갔다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동생이 그러더라고. 오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왜 오지 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그랬냐면, 전에 동생이 오빠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오빠 교회 얼마나 어렵냐고, 집안 얼마나 어렵냐고,
제가 가기만 하면 몰래 막 저한테다가 돈을 넣어주고 던져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갔어요. 일부러 그 매제 만나러도 갔지만, 바둑두루도 갔지만 동생을 돕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매제가 직장 은퇴해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돈을 주면 안 받으니까 가끔은 주방에다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냉동실에다 던져놓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 엄마 돈 드리던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냥 주면 안 받으니까. 그랬더니 뭐 결국 돈 어디다 넣어놨다고 전화를 하긴 해야 되죠. 문자라든지. 그러니까 이 동생이 하는 말이, 제가 오는 게 불편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돕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봤자 겨우 많이 줘봤자 10만 원, 많이 주면 20만 원, 그게 다인데. 그래가지고 오빠 오지 말라고, 오빠 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약간 그러기도 했었는데, 뭐 제가 충분히 동생 마음을 알죠. 근데 다비다는 뭐 완전히 다 준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부자들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늘 말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전심으로 주의 성전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뭐 저 설교는 뭐 뻔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 김태희 집사님 얼마나 힘에 겹도록 봉사하고,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우리 남경희 집사님, 또 민 집사님 그렇지. 민 집사님 말이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이 얼마나 힘에 겹도록 정말 섬깁니까? 매 때마다 커피, 화장지, 쓰레기 봉투, 기타 여러 가지들. 제가 말 안 해도 전부 섬기는 그런 분 아닙니까? 남경희 집사님 지난 주일도 뭐 그렇게 섬겼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다비다가 사는 교회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대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비다처럼 죽지는 말자. 죽지는 마세요. 저는 못 살려요. 그 사도행전적 기적이지, 물론 요즘도 뭐 성경적인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속에 천국을 소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마시고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청함받고, 얼마나 베드로도 사실은 뭐 우리가 믿음 없는 시선으로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막 저한테 지금 뭐 암 걸렸습니다 살려달라는 사람들이 최소한 4명 이상 됩니다. 최근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물론 기도를 합니다만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황스럽습니까? 그냥 다 살아나고 다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전과하신 분이 없습니다만 없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니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야, 내가 어떻게 살려, 이렇게 말했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을 감싸였을 때에 다 내보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표현했냐면, 베드로가 40절에 보면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얼마나 귀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도전인데, 베드로의 믿음은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 보인 거죠. 그러면 이런 베드로가 다비다의 죽음 앞에 그 베드로를 청한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에 버금갈 만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또한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런가? 그것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따른 대로 베드로가 행동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것도 12살 된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현장에 이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달리다금 그러죠.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이미 죽었는데 사람들이 막 조롱했잖아요. 야, 예수님 어떻게 사람을 살리게, 우리 주인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막 사람들이 떼쓰고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 거기 동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본 베드로가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요, 이런 하나님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는 은혜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우리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위대함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 자리에 온 것이요, 가장 최상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 사람들의 이성이나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갖다가 담대하게, 뭐 이래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던진다,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던진다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베드로에게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 빠졌던 베드로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 안에서 온전히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으니까 베드로에게 역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말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변화되잖아요. 우리는 고작 1년에 1,700명, 예전에 제가 군생활할 때 세례를 줬는데, 이 베드로 하루아침에 그냥 1,700명, 아니 3,000명에게 세례를 주고 5,000명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성전 미문에 바꾼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된 자를 갖다가 말씀 한마디를 일으키잖아요. 나 너 돈 줄 거 없어. 나 너 다른 거 해줄 거 없어. 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랬더니 손을 내밀고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잖아요. 이 베드로가 바뀐 역사였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요, 베드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점점 더 큰 경험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만입니까? 베드로 말 한마디예요. 사람이 죽어나간 거 아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살린 것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 죽어나갔잖아요. 누굽니까?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5장에 나오는, 고통스러운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죽어나갔어요. 거짓말했다가 죽어나갔습니다. 헌금 쏘겠다가 죽어나갔어요. 죽어나가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살리는 능력으로 쓰임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 이 다비다를 살리기 직전에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9장에 나타나는 애니아라는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해서 살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강력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고, 그 강력한 에너지의 열매는 뭐냐? 선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에 강력한 에너지, 영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로 표현되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중 밤기도에 마지막 밤기도였던 것 같아요. 밤기도 귀한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지갑에 있던
마지막 예물이다 해가지고, 반께 마지막 예물 해가지고 지갑에 있던 돈 전체를 갖다 1,000원짜리 다 포함해가지고 다 한 번에 봉투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한 뭐 몇만 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5만 원짜리들도 있었고 뭐 등등.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결국 믿음은요, 행동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다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전해졌던 전갈이 뭡니까? 다비다의 죽음의 소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점점 믿음의 역사의 강도가 커져갔던 거예요. 복음을 듣는 변화, 복음을 듣고 그 믿음 가지고 선포했더니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으켜지는 변화, 하나님의 은혜를 쏘기는 자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죽음으로 바뀌는 변화, 8년 된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변화. 이미 죽어서 끝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시신을 내가기만 하면 끝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요, 이미 관을 덮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다비다 야 일어나라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도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요,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처음에는 전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 보니까 밑바탕을 그대로 따라서 그려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글씨 쓰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받아쓰기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게 전부잖아요. 따라 그려요. 기역자를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해놓으면 그 기역자 점점점 해놓은 거 갖다가 따라서 걷는 거예요. 알파벳 배울 때도 그랬어요. 중학생에도 그렇고 알파벳을 어떻게 쓰냐, A, B, C, D, E, F, G 할 때 그 흐리게 점점점점 이렇게 써놓으면 그걸 따라서 쓰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따라하는 거다. 아멘. 믿음은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은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제가 왜 주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밤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이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한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또한 여러분을 따라하는 거예요. 말씀을 충만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따라하는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베드로가 처음부터 거침없이 근가운 나 없지만 이렇게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평생 은혜를 갖다 그가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께 제자 훈련 받은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는 뭐 3개월도 제자 훈련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좀 더 하긴 했네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같이 보고 같이 느꼈고 했던 것이 3년 6개월이었어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12제자 유다 빼놓고 다 전부 그대로 따라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따라 살다 보니까 그 복음이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따라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따르면서 그가 직접 경험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선포했던 것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또 안전병이에게 은과 금은 나왔지만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라. 그것이 따라했던 은혜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도무지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말해야 되는 일어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라.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은혜 역사,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가끔은 너무 실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야, 이제 끝났나 봐, 끝났어,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나라를 생각할 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요 이거 붙고 돌아섰다면, 나 못 살려고 돌아섰다면 성경서의 사도행전 베드로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속에 아예 베드로가 드러나지 않았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럼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소생시키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비다를 통해서 몇 가지를 더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한번 철저하게 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들 먹을 것 낳는 겨루고 다 줬던 우리 어머님 정말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계시잖아요. 자식들은 좀 힘들었지만 천국에 계시죠. 다비다 자기 아까림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자기가 가진 걸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가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도행전 첫 번째 부활자 아닙니까? 후에 바울도 한 명 살리긴 하잖아요. 사도행전 2명 살아나는데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아름답게 섬겼던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 나타날 거예요. 반드시 그런 역사 나타납니다.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도록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찐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오재문 선교사 어머님과 잠깐 통화를 했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길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 얘기, 며느리 얘기, 미국에 있는 아들 얘기 쭉 하면서 아들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또 우리 교회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 쭉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또 때로는 슬쩍 웃어주는 웃음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하나의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을 때에 잘 왔어요, 잘 왔습니다. 제가 조카들하고 여동생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빠가 이때를 위해서 있는 거야, 삼촌이 이때를 위해서 있는 거야, 잘 왔어, 잘 오셨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힘드니? 그래서 아빠가 있는 거야. 만약에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에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나 김집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처럼 사방팔방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영적 전우 아닙니까? 하면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사실 다비다가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도 서러운 과부인데 또 다른 과부 곁에 머물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그랬거든요. 부자의 줄에. 세상의 논리는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는 게 맞는 논리인 것 같지만 우리는 가난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주는, 옛날 우리나라 속담처럼 콩 한 쪽도 나눠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다비다의 은혜, 다비다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비다는 넉넉해서 사람들 살린 것이 아닙니다. 넉넉해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제자라고 하는, 디자이플이라는 그런 용어를 다를 쓰는데 그 여제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 칭을 얻을 만큼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결국은 뭐였기 때문에 그런가? 사랑을 나눈 섬김의 것이 바로 삶의 증명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가끔 그러잖아요. 도대체 목사님 언제까지 내가 줘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선교사들 보고도 선교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후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선교지를 잘했다는 게 아니니까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교회도 연약한 자도 마찬가지. 그런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때가 이름에 거두.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다비다의 아름다운 선의 은혜 열매는 자신의 생명을 부활시키는 그런 열매로 거둬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길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엄마들의 그 기도 때문에, 엄마들의 아름다운 성경 때문에 저는 꿈에도 소원합니다. 우리 이쁜 은혜하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은혜하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하은이하고 하영이하고 철이하고 진이하고 또 우리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엄마의 아름다운 은혜의 씨뿌림, 엄마의 아름다운 씨뿌림의 섬김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풍성한 섬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린 또 주고 또 주잖아요. 또 주고 또 주고, 받은 거 또 주고 받은 거 또 주고. 여러분, 말이 그렇죠. 전도용품요, 제가 저 파주까지 가가지고 막 그 차에 싣고 오는 거요, 쉽잖아요. 타이어 빵꾸 나질 정도로 제가 싣고 오거든요. 최대한. 막 어떨 때 팔이 막 욱신욱신해가지고, 그 여기 와서는 꾀가 생겨가지고 이제 죄송스럽게 우리 남궁 집사 좀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트 이만한 박스에 들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전에 혼자 다 했거든요. 근데 오면 목사님들이 신 목사 이것도 좀 줘, 저것도 좀 줘 하면서 막 집어 가셔요. 그러라고 가져가시라고. 어차피 뭐 교회 전도하려고 쓰는 거니까 가져가시라고. 그게 다비다의 삶인 거죠. 그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피 같은 생명의 것들 아닙니까? 피 같은 생명의 것으로 우리가 선교지에 흘려보내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장학금을 흘려보내기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장학금을 낸 성도들께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지난 2, 4분기에 과연 우리 교회 자체 성도들은 장학금 헌금을 누가 얼마나 냈는가 저희가 또 데이터를 다 꼽아봤어요. 그랬더니요, 한결같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장학금을 냈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뭐 여기 다 계시네. 제일 가난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딸도 아닌데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게 다비다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삶이에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할렐루야. 부자라고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넉넉하게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전화가 한 통 띠 걸려왔어요. 저 금천구에 있는 한 목사님이, 목사님, 저녁에 몇 시 끝나요? 끝나고 제가 목사님 교회로 갈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올까요? 얘기하시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어느 한 권사님이 숙주나무를 잔뜩 주셨대요. 뭐 김장 담는 비닐가 어떤 비닐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2비닐을 갖다가 우리 교회를 주시겠다고.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올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받는 입장이고 하니까 내가 간다 그랬죠. 마침 그 또 생각이 간다는 게 뭐냐면, 가면서 우리 김태희 사 모시다 드리면 되니까, 김태희 사 모시다 드리고 가는 코스니까, 물론 거기서 좀 더 가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장학금이 흘러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심사 중에 있어요. 한 명 새롭게 우리 희성이 준다고 하는 장학금 제가 추천을, 우리 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돕겠다고,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받은 걸 그래요, 똑같이 섬겨주고 배로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5절부터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가 이 말을 갖다가 다른 말로 짧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신목사 밥 사줄 테니까 와.
100kg가 넘는데 밥 사준다고 오래요. 기름값만 하면요, 그 밥을 가지고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아주 흉악한 놈이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지. 근데 새파란 놈이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형 힘들어, 평안히 지내, 추워, 옷 잘 입어. 그게 일상인 거예요. 일상.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일상인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요? 물어보면 끝. 그럼 물어보지 말지. 제가요, 카카오톡 가끔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두 부류가 있어요. 답장을 잘 보내는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답장을 그냥 씹어, 그냥 답장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런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답장을 친절하게 잘하면 제가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일 선물을 케이크를 보내든지 커피를 보냅니다. 그래봤자 뭐 제일 싼 게 13,500원짜리 커피 2잔에 케이크 조그만 거 하나 보내는 거니까. 여러분,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요, 행동이 나타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답장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생일 선물까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인 거예요. 그게 다비다예요. 할렐루야. 그럼 섬김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행동을 옮기는 것이죠. 다비다처럼 옷을 직접 지어서 나눠주고 자신의 손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섬김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바로 다비다의 삶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말은 풍성하지만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더 인색하고, 자신도 넉넉하지 않지만 기꺼이 나눠주는 도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한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양비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믿음 조금만 더 생기면요, 충성을 다 할게요. 헌신할게요. 내가 믿음이 조금만 더 생기면, 돈 조금만 더 벌면 11조 할게, 막 이렇게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멋진 구절을 해내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기도 한번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압니다. 한마디 한마디 웃음 한번 지어준다는 게 때로는 얼마나 힘겨운지를 우리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하나, 그 한마디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비다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의 기적이 아니라 최고의 섬김의 가치를 나타낸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얘야, 너도 다비다처럼 살 수는 없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다비다와 같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지만, 1명, 2명, 3명 더 늘어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